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새벽 4시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입니다. 북한은 1948년 5월 인민군 창설 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남침 준비하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서울 수도를 함락시키고 계속적으로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유엔은 사상 최초로 집단 안전보장 조치에 따라 한국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파병을 결정하는데 미군 24단 선도부대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950년 7월 4일 날 평택 제천 울진을 잇는 선에서 철수를 하고 있던 한국군과 함께 이제는 북한군을 저지하고 8월 초 유엔군과 한국군은 마산, 그 유각 영덕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을 해서 국군과 유엔군 공격을 결사적으로 이제 진군하며 적들을 저지하는 일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낙동강선 방어에 성공한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에 힘입어서 반격을 하고 또 전쟁 발발 97일 만에 9월 28일 함락된 서울 수도를 다시 회복하는, 탈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사단이 10월 1일 날 38선 선을 넘어서 북진을 시작을 했고, 뒤이어 유엔도 북진 작전 개시하고 유엔군은 10월 19일 날 평양 점령을 하고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10월 24일 유엔군이 청천 강변에 도착하자 국경선까지 추격하여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고 전쟁의 양상은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1950년 10월 25일 유엔군이 박천, 운산, 온정리, 희천을 잇는 선까지 진출을 했을 때에 중공군의 1차 공세 시작하고 2차 공세가 이어지고 3차 공세로 계속 이어지면서 38도 선 유엔군은 이제 거기까지 밀리고 1951년 1월 4일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후퇴를 한 후 평택 삼척 선까지 철수해 다시 또 반격을 하고 또 반격을 준비할 계획을 세우고 1월 25일 일제히 적전 돌입 전제의 주도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3월 15일 날 서울을 재탈환하고 그리고 3월 말 다시 38도 선 회복하게 되고 1951년 7월 10일 날 미국과 소련이 휴전회담을 시작하면서 6.25 전쟁은 회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한적인 성격의 전투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휴전협정 체결까지 양측은 38선 상에서 38도 선상에서 비용과 인명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 6.25 전쟁을 이제 3년 1개월 만에 1953년 7월 27일 날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측의 미군 대표가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그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젖과 꿀이는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은 마음에 강팍하여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만이 그 노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노동 일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광야로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와 그 백성들은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많이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나이다. 하늘 향하여 높이 쳐들고 공회를 향하여 내리쳤을 때에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고 밤새도록 물이 좌우로 밀려갔다 그랬어요. 좌우로 밀려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마른 땅같이 걸을 수 있는 땅이 보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은 쫓아오던 예굽 군대 그 앞에는 칠흑 같은 장막입니다. 앞을 보고 전진할 수가 없는 칠흑 같은 장막. 그러니까 예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밝고 환한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대낮 같은 빛으로 그들을 비추사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머리에 지고 이고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고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했던 일들은 많아요. 떼약볕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덮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더웠던 아주 그 추웠던 그런 시간에는 또 빛을 주셔가지고 온기를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은 그들이 크게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 중에 제일 큰 경험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고 또 생수를 통하여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큰 기적과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 함이니라.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약속을 안 지키면 허당이고 너의 마음이 낮아져서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4장 27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 없이 광야를 건너는 20세 이상 이 사람들을 계수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나를 원망함으로 인하여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그 땅을 다 약속으로 받습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얼마나 멀어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다 주리라.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 땅을 다 주리라.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땅덩어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쫓아내고 그 땅을 주리라. 홍해에서 하란까지 다 너에게 주리라. 동해 서서까지 보이는 대로 너희가 밟는 땅 다 주리라. 광야에서 하수까지 그렇게 먼 길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1.26도 변함이 없어요. 1.26도 변함이 없는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분이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 필요한 이 바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다 주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행위와 가정을 통하여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통하여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의 의가 너의 행위가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디도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은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사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흰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약속, 성령 받는 하나님의 약속.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때 당시 신동수라는 1등병이 있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하고 만났어요.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일화가. 6월 이제 고국 보훈에 다녔는데 이 나라를 구한 용사 얘기가 회고록에 나왔던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6.25 전쟁의 승리는 별을 단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벙커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일병의 일화가 회고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벙커를 이제 찾게 됐습니다. 어느 한국 말단 병사 1등병입니다. 그 1등병을 참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1등병에게 물어봐요. 왜 후퇴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1등병은 아니 후퇴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메가더 장군이라는 걸 옆에서 통역관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연합군의 메가더 장군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길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등병은 예, 탄약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총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달리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수류탄 2발하고 총알하고 있는 걸 선물로 만난 기념으로, 그리고 무슨 표지판을 그 일병에게 주고 자리를 떠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은 모든 군함과 군대를 동원해서 한국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1등병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이끄는데 이제 2006년 취재한 허영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인가? 그래서 취재를 하는데 그 주인공, 살아계실 때 그 신동수라는 1등병은 만나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절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을 만났는데 왜 후퇴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상사의 명령이, 후퇴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후퇴하지 않고 이 병거를 지켰습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6월 29일 날 당시 20살이었다는 겁니다. 영등포에 있었던 진지에서 메가더 장군과 극동 군사령 그 사령관인데 이 메가더 장군 이 사령관과 만나서 대화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회고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남한의 부대가 마지막까지 버티던 한강 방어선이었고, 메가더 장군은 도쿄에서 날아와 전황을 돌아보았던 참이었는데 그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곧바로 한국 참전을 실행에 옮기겠다.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관계자는 메가더 장군이 당시 한국군 병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참전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참전 장성 회고록 등에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으로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가 한눈에 의족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몸인 걸 알았습니다. 그는 백골부대 18년대 1대대 3중대 소속을 두고 있었습니다. 2월 29일 이들은 영등포구 양화동의 인공폭포공원 인근에 진지를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에도 후퇴하지 않고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는데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들은 굶으면서까지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메가더 장군의 그 모습이 혹시 소련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모자가 달랐기 때문에 적군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연막탕도 주고 대공 표지판도 주고 수류탄도 주고 해서 선물로 주고 해서 나는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회고하는 것을 기자가 썼습니다. 노량진과 영등포까지 진격한 인민군의 그 총포가 시시각각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는 오로지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돌아간 이후에도 그는 사흘을 더 버텼습니다. 근데 그때 결국 후퇴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대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며 미친 듯이 돌아다녔고 갑자기 다리가 오그라들더니 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m를 뛰어다니고 살기 위해서 아무 집에나 찾아가서 부뚜막 아궁이에 숨어 들어가고 착한 주인을 만나서 다쳤던 다리를 헌금으로 싸매주고 치료도 받고 먹을 끼니도 제공받고 총탄에 맞은 이 다리를 끌고 3개월 동안 다녔는데 결국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여 명, 그 소대 100여 명의 소대원들이 다 죽고 7명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편성하고 유엔군의 조기 전투 투입이 이루어지고 이제 6월 25일 가까워지는데 그 6월 25일 그 6.25 날만 가까워지면 이분이 그렇게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군번도 없이 죽어갔던 많은 전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동료들이 생각나면서 꼭 6.25 이 몇 주년만 되면 더욱더 가슴이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72주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제3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나쁜 악법,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주민자치기본법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동성화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은 총칼 없는 전쟁입니다. 나쁜 악법은 베네수엘라나 북한이나 저 중국에서 쓰던 법들인데 이런 법들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은요, 3,691개 동면 단위가 아수라장이 돼요. 담당 오후제가 실행이 되면서 주민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과 지금 싸워서 나가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해서 막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가정 카톡방에다가 이 말씀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 말씀. 주일날이니까 늦지 않게 교회들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기록해서 올려놨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일렀으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우리의 이해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과 에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복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의 중위, 대위가 아니라 중위 오노다 히로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일화가 있어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는 이제 그 사실도 모르는 채 필리핀의 어떤 깊은 섬 속으로 들어가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젊은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19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면서 쉬운 2살 되니까 이제 그 섬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 정부에서 패망했다라고 했어요. 일본 정부가 패망했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섬에서 풀을 뜯어먹고 끓여먹고 짐승을 잡아서 먹고 바닷물을 정화해서 먹고 흙물을 또 정화해서 먹고 어떻게 해서 생명을 연장을 해서 52세 될 때까지 살았어. 필리핀 정부에서 일본이 패망했다라고 했을 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오랜 시간을 홀로 이딴 섬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현실에 처한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교하는 데이빗 소브라피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지금 선교대회 중인데요. 원주민입니다. 데이빗 소브라피노 목사님. 근데 이분의 그 간증을 보면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짓게 됩니다. 원주민이라서 나름대로 좋은 땅을 선점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짓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샘물이 녹아내리고 보기가 흉물스러운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기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그런 건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전화가 오게 하는데 목사님은 오늘 1시쯤에 나한테 전화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누구신가 과연 이분이 왜 나에게 오늘 1시까지 그 1시에 왜 전화를 하라고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1시에 그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왜 교회를 짓다가 마냐 왜 중단된 상태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어려워 그렇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짓다가 어려워서 중단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 세멘, 모래 이것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빨리 지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쪽 도시에서 이 세멘트 공장, 세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모래를 바닷가나 강가에서 채취해서 그 모래를 또 팔아 이분이 건축업자들한테 세멘도 팔고 모래도 파는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대줄 테니까 얼른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믿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믿음.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구하면 받을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에 이 전도사님 살을 좀 3개월 안에 10kg 이상을 빼기를 약속했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